어르신들 부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계신 세례 받으실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방에서 방송으로 미사를 함께하고 계신 어르신들 부활 축하드립니다. 어르신들 앉은 자리에 한 분 한 분 얼굴들이 다 떠올라요. 참으로 그립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서로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 어르신들의 가족들,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단절되었던 관계 안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주셨죠. 하느님은 어차피 비대면으로 만나는 거니까 코로나가 생기던 안 생기던 상관없이 우리 신앙은 그대로였을 겁니다. 그런 하느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동시에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내 자신도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으세요? 공교롭게도 세례받는 어르신들만 계셔서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가? 나도 부활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한 정확한 믿음,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부활하셨겠지만 나는 어떻게 부활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려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만약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절대 불가능하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분명히 부활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엄청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실패와 좌절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 하나가 모든 것에 의미가 되고 새로워지게 만드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렇다더라, 그런 말씀도 있다더라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문제는 그 사실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있어요. 사도 바오로가 되묻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오시지 않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내일 죽을 거잖아. 그러면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요. 차라리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먹고 마시고 진탕 즐기는 게. 사는 동안에 그저 먹고 즐기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활의 믿음이 없고 하느님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과 박해를 당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반드시 하느님 나라가 올 거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박해를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절대 물러서지 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산 이들이 받을 영광이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느님 나라는 분명히 올 거고 우리는 다 부활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 삶의 모든 평가를 다 바꿔놔요.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그게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하느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보람이에요.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일 겁니다. 반대로 지금 부끄럽게 살고 있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어라, 원수도 용서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좀 따라라,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너무나 분명히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유익하니까. 여러분, 이제 주변에 하느님 나라 백성이 얼마나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며 사시길 바래요. 반드시 있습니다. 내 주변에. 우리 한국 사람은 아프리카 가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프랑스 가면 한국 사람이죠. 미국 가도 한국 사람이에요. 표시가 나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는 게. 하느님 나라 백성도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도 하느님 나라 백성은 백성답게 삽니다. 자기가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느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해도 그걸 오히려 감사해요. 불평, 원망 안 해요. 낙심, 좌절, 말도 안 돼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려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 노력하고 싶어져요. 부활할 것이 믿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질 일을 알질 못하죠. 하느님이 가르쳐 주질 않으세요. 이 세계 코로나 확산이 언제 끝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멈출지,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우리는 잘 몰라요. 하느님은 우리 눈앞에 되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은 안 해주세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느님 하라고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헛고생 아니냐,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도 누가 알아주겠어. 여러분, 정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애를 쓰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그런데 마지막은 순교로 끝난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끝이 아닌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큰일 납니다, 정말. 왜? 하느님 나라가 왔는데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하느님 나라 백성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새롭게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어떤 상황이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